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룬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뒷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승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 가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끝낸다. 끝낸다.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없앤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끝내려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다음에 죄 있는 자들을 죄에서 구속해서 죄에서 프리하게 자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어디로 갔다? 영원한 불못으로 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갖고 어떻게 하냐?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영원히 하늘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얘기는 부활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도 차례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얼마 동안 살다가 40일간을 살다가, 그죠?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강림은 나중에 보면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이 있죠. 그 두 시대에, 두 때에 또 그들에게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 후는 나중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1000년 이후에 둘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그 후는 둘째니 그랬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는 1000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의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단의 패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괴계를 부려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그 위에 모든 인류를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친, 그것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그 계기가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항상 복종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있어요. 7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회개하라. 너의 행위를 돌이키라.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은 계시록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기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를 구분해서 상급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랍니다. 첫사랑, 네가 떨어졌다. 어디에 떨어졌는지 네가 알아서 그걸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행동이 어떨까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자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는 거예요. 회복을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게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살아나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영이 살아나면서 파릇파릇하게 정원에 물을 대면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처음 사랑이 계속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 기도로서 회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누구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하게 받아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00% 그대로 모든 것이 아구가 맞아 떨어지듯이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 이기지 못하는 자로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영원한 천국에서 보면 성안과 성박이 구분이 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드러납니다. 성경을 파지 않는 자,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하여. 성안과 성박이 구분된다는 걸 감이 와야 됩니다. 입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뭔가가 있다. 분명히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옵니다. 성경을 10독, 20독, 30독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촉이 와요. 아, 이게 다른 장소구나. 다른 데로 가겠구나. 성경에는 성안과 성박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이기지 못한 자는 어때요? 성 밖에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다가올 세상의 그림자라는 게 진짜 맞는 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요. 숙제를 내고. 숙제를 잘해온 사람은 칭찬받아요. 숙제 안 하고 게으르고 농땡이 친 사람은 교실 바깥에 복도에 세워갖고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주는데 답을 다 가르쳐줬어. 답을 다 가르쳐준 거야. 가르쳐주고 나서 제대로 써내라는 거거든요. 응? 답을 안 가르쳐준 게 아니야.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것도 못해.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모자란 자며 부족한 자며 연약한 자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울어도 모자랄 판에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게 경계심이 있는 거룩함. 늘 나로 하여금 껴있게 만드는 거룩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씀 앞에 혹이라도 내가 죄를 건드릴까 손으로 탁. 여러분 난로가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지나가다 한번 대해 본 사람은 또 대겠어요? 그것처럼 저 난로를 내가 대지 않게끔 피해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눈 감고 지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죠. 눈 똑바로 뜨고 안 되기 위해서 피해서 이런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죄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가 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대요. 불신자들만 심판대 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 믿은 게 아니라 행한 거에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은 이 세상을 끝내시는 모든 사건들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공중재림은 언제 일어나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휴거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그들에겐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대환란 직전에 공중휴거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대환란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직전에 공중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자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갈 텐데,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휴거되는 자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주님 오셨을 때 정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 자들은 휴거되겠지만, 그러나 옷이 좀 더러운 자들은 다 대환란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그때 가서 순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도망치는 자들이 3년 반 동안 도망쳐서 살아남아가지고 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알곡으로 추수되어져서 이기는 자에 속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속하기 때문에 대환란 직전에 공중휴거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대환란 속에서 짐승의 표 안 받고 목이 끊기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안 받고 살아남아서 도망쳐서 3년 반을 견딘 후에 추수되든지 알곡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이기는 자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이 있죠. 14만 4천. 14만 4천은 대환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대환란에 노출되지 않고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휴거됩니다. 14만 4천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므로, 우리가 유대인의 14만 4천의 휴거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든지, 아니면 대환란 속에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안 받고 살아남아서 3년 반 후에 휴거되든지, 이런 세 가지 그룹에 속해야 우리는 이기는 자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죠.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야 후 3년 반이 끝나죠. 그러면 일곱 대접장이 쫙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이 일곱 대접장은 이기는 자들은 다 휴거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남아있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일곱 대접장이 쏟아지는 거예요. 첫째 대접장, 두 번째 대접장, 세 번째, 네 번째 쫙 쏟아지고, 일곱 번째까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이 일어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일곱 대접장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강림은 두 번 있다는 겁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 할렐루야. 지상 재림하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부터 지상 재림하셔서 뭐 하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붙은 왕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루 만에 이 전쟁을 끝내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감금시키고, 그날에 예수님은 준비된 신부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갈 때 모든 상황, 요 신부들, 천년왕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 이기는 자들, 이 이기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은 공중휴거에 속하는 자들과, 공중휴거에 휴거되어 가는 자들과, 공중휴거는 죽어서 부활되어 오는 자들이 구름 위에 있다 그랬죠. 그들 모두도.
그 다음에 순교한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 다시 살아나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안 받고 견딘 자들, 그 자들도 3년 반 후에 추수돼서 휴거되어져서 부활돼서 올라가 가지고 그 모든 자들이 함께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들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요. 그럼 거기는 다 부활체가 들어갑니다. 부활체. 이게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속하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기는 자에 속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이거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다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럼 천년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못 들어가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우리처럼 100년 살고 죽고 100년 살고 애 태어나고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했어요. 천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물론 믿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을 공격하려고 곡과 마곡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은 마곡 땅에 있는 왕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이라 표현하는데, 천년왕국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유혹을 하는데 누가 유혹하냐?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잠궈 놓았던 사단을 잠깐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 사단이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그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그 앞에 성도들의 진,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성도들 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을 공격하려고 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이들을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는 사단의 역할이 다 끝났어요. 이 사단을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하늘과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려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일어났는데, 그럼 천년왕국 안에 있던 신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두고 태우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옮긴다는 거죠. 주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던 신부들을 낙원으로 옮겨버립니다. 옮기고 나서 태웁니다. 신부들을 옮긴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하늘과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후에는 뭐가 일어나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공과 같은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 때가 일어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게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할렐루야.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시는가? 왜 끝내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그 대답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고 썩어지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영원한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을 끝내려 한다고요? 자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어?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계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 신부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과연 저 사람이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걸 또 하나님이 가려냅니다. 끝까지 살펴봅니다. 뭘 갖고요? 짐승의 표를 갖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과연 제가 내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 놓고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골라낸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살았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100년도 안 돼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살이, 이 삶을 가지고 영원한 곳에서의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영원한 곳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 살 거냐 아니면 성 밖으로 쫓겨날 거냐,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경고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지금 시험지 우리 받고 있거든요. 답을 써내고 있거든요. 내가 그 다음에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지 또 주냐? 안 줘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시험지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다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한 곳에 가서 성 안에 들어가 살 것인지 성 밖으로 쫓겨날 것인지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지금 나의 삶에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갈 만한지 아니면 성 밖으로 쫓겨날지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국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예수는 믿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삶을 결코 방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 이런 거 없습니다. 있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항상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루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은 기본이요. 그래서 늘 하루하루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뭘 하다 보면 화를 팍팍 내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화가 나지? 응?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화를 죽이고 나의 잘못을 보고 아멘. 응?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다 부리고요. 화난다고 화 다 부리고요. 이거는 완전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도 그런 초보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화를 내도 화를 거의 안 냅니다. 내서도 안 되고. 왜? 남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성숙한 자는 남의 잘못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내 잘못을 보는데 화가 납니까? 화를 냅니까? 그 혼자한테 가서 화를 내야 돼. 혼자 있을 때. 야, 너 왜 그랬냐? 응? 자기한테 화내야 돼요. 자기한테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다 그냥 넘어가죠. 남이 잘못한 거 보면 눈에 불이 켜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맞는 말을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참 정말. 울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고침받으면 상대방도 변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그만두고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시는가? 큰 두 번째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서 영원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다. 이제 끝내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이 더 충만해요. 동성애도 막 충만하고 뭐도 충만해. 하나님의 세상을 끝낼 이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더 생겼습니다. 크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하려는 이유. 그것은 사단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기 위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그들과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염소들입니다. 양과 염소로 다 나눈다잖아요. 응? 저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응? 동정심을 베풀지 않는 자들, 응? 그 자들은 염소들로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 영영한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마귀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끝내려면은 이 마귀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 사단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후에. 근데 거기에는 벌써 또 누가 들어와 있냐? 1000년 이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갖고 유황불못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사단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로 없애버리고 백보자 심판 때가 일어나는데 그때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 전체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마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자들이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활동을 그날이 오기까지는 허락하셨어요. 이 땅 위에서 사단의 활동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다, 지금은 엔드타임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의 소식은 예수 안 믿는 자들, 악인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세상을 빨리 끝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고 나는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그것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가지게 해서 나랑 영원히 살 거야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종말이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의 소식은 신부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내일이면 목숨이 끊어지는데 옥중에서 잠을 잤잖아요. 왜 잤을까요? 자기가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 종말이 오는 걸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 두렵고 떨림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의 얼굴 보면서 함께 섬기면서 살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종말의 소식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이런 시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계시록 13장 15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장 15, 18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 지금 이 칩이요 넣기 시작했어요. 유럽에는 지금 이 그 손에다가 칩을 넣기 시작했어요. 여기다 칩을 넣기 시작했어요. 칩. 이만한 손에 칩을 넣는다. 그래갖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요 손을 갖고 딱 지나가면 다 손이 계산되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에다가 칩으로 넣어서 돈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화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가 확실히 많이 조사는 안 했는데 그냥 대강 알고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에도 CBDC라고, 그게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CBDC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화폐가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로 바꿔진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종이 화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로 변하면서 손에다가 칩을 넣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디지털 화폐로 바꾸면서 손에다가 칩을 넣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유럽에서 넣고 있는 거나 지금 이 미국에서 CBDC를 실행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종이 화폐는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데, 그거를 요 손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칩으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칩을 뭐라 그랬어요? 이마나 손에 받게 하고,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라는 거죠. 총미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내 신부가 될 자가 누군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통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되어져서 영원한 곳에서 성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혹이라도 그 불편함 때문에 딱 받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돼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냐? 표를 받는 적시에 성령은 떠나고 생명책의 이름은 지어주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결코 표를 받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정말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로서, 정말 적그리스도 후 3년 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결단코 그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거나 끝까지 도망쳐서 살아남거나 해서 승리하는 자로 발견되시고, 더 좋은 것은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주님 오시실 그때에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된 자로서 휴거되면 더 좋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회개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권세를 받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는가? 왜 종말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가? 왜 처음 지었던 하늘과 땅을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신부들을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다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가둬서 그의 활동을 전적으로 100% 중지시키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이 마련된 이유가 그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안타깝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오더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자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만을 중요시하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하여 반드시 너는 내 신부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부들을 골라서 영원한 곳에서 살기 위함이며 그 신부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날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정말 우리 촉각을 세워서 정말 신부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정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두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서 아버지의 실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어르렁거리며 산길자를 찾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기름 준비 많이 하여 등불 밝혀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후회함이 없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